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들림받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14만 4천이지요. 남아서 이 짐승의 표로 인한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데, 부득불 14만 4천에 포함되지가 못해서 이 땅에 남는 하나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후 3년 반의 환난을 겪어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증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야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14만 4천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조금 부족해서, 그래도 짐승의 표는 나는 못 받는다. 내가 매매가 금지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도 짐승의 표는 못 받는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확증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이 표를 받아라 받아라 해도 나는 못 받는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잡아다가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신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 먹고 살겠다고, 남은 인생 살아보겠다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어차피 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목베임을 당한 순교를 당했거나,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서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뒤에 보세요. 그런데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죽은 자들은 못 살아납니다. 아직까지 심판날에만 살아날 겁니다. 둘째 사망으로 갈 그 심판날에만 살아나지, 이 첫째 부활 때에 살아나는 존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는 14만 4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득불 14만 4천에 포함되지 못해서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어 후 3년 반의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의적인 은혜와 해석을 가지고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말해버리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대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목베임을 당하거나 매매가 금지되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겠습니까? 연습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준비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시험당할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굶어 죽을지언정, 목베임을 당할지언정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되어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대잖아요.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부활도 못하는데 무슨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자라도 제대로 보자고요. 글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누가 행복하고 거룩하냐면 이렇게 이 호에혼 메로스라는 것은 분깃을 갖는 자입니다. 분깃이 뭐예요? 자기의 보상. 어디에서? 그 아나스타세이, 엔테 아나스타세이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은 위로 혹은 하늘의 존재를 말합니다. 스타시스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존재, 인간의 존재, 현재의 모든 사람들을 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의 존재를 말합니다. 첫째 부활 했잖아요. 그래서 엔테 아나스타세이, 그 부활은 하늘의 존재입니다. 첫째 부활에, 그래서 뒤에 이 수식어가 나오는 겁니다. 테 프로테, 첫째 부활입니다.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오직 그 두 부류의 존재들만 참여할 수 있는 천년의 왕국, 거기에는 아나스타시스의 존재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라는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부활. 그런데 그 의미는,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느냐, 14만 4천이 되어서 들림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나머지는 못했다고요? 살아나지도 못해요. 둘째 사망을 위해 하나님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만 겨우 살아나가지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는데 왜 행복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잖아요. 에손타이는 비동사의 미래입니다. They will be priests. 엘라어로는 히에루스, 이 복수니까 히에레이스고 히에루스, 제사장인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힐리아 에테라는, 힐리아가 천입니다. 에테는 해고 천년간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천년 왕국.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도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존재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만 하나님 성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왔나요? 겨우 들어와야 뜰밖에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장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자기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후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히에리우스라는 단어거든요. 31번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지하게 많이 사용되죠. 물론 복음서에 대부분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서신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는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복음서, 그나마 유대인들의 시대가 명맥상으로 유지되었던 그 시대, 복음서의 시대에만 제사장이라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다른 서신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제사장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전한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전부 다인가? 초대교회인들 전부인가? 예수님을 믿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전부인가? 누가 제사장인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야만 제사장이 되는가?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성경적 맥락을 통해서 살펴봐야지 그 본문 딱 하나 따가지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너무 연약하고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이 제사장들이 완성된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다윗 지파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혈통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의여왕 샬롬의 왕이라고 지칭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 반차, 이 은혜, 이 칼립토, 우리가 지난주에 본 스프라티조, 봉인된 내용을 우리가 속을 뚫고 들여다봐야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 왜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그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관관계야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취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소유해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지.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 이 땅의 제사장의 대표는 아론이고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은 절대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는데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제사장으로 상징되는 그 봉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면의 은혜와 말씀의 대표자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봐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형식과 예배의 규례를, 제사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알아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제사장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얘기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 모르는 채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글자만 앵무새같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순교자들 굶어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될 것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말키ጼ덱이라는 말. 한글 발음으로 멜기세덱인 것이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 성경에 말키ጼ덱이라는 말. 말키라는 말은 나의 왕. 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ጼ덱 의라고 말해요. 글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 초대교회 시대의 신자들이 다 알고 있던 그 의. 그러나 멜기세덱이 품고 있는 그 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셔야만 하셨던 그 이면의 것들은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복인되었고 칼립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라는 칭의의 은혜만 글자만 가지고 있지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말키ጼ덱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담아놓은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가져야 우리 역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7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아닙니다. 탄원입니다. 탄원. 소원과 탄원은 다르지요. 탄원은 요즘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판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탄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원이 아닙니다. 탄원이라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간절한 탄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암탉이 그 알을 품어서 그 알을 병아리 되게 하고 닭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품에 기어들어오는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이 간절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 가운데 자기 소원을 올렸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번역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인 줄 알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이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그 찡찡댐의 기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평생을 허비하다가 기도 아닌 기도에 기만당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우리의 찡찡거림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려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응답 받았느냐면 이렇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탄식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타까운 일이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다 우리도 심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도 간구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응답됐습니까? 어떤 때는 된 적이 있지요. 그러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기만과 궤변에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냥 마치 뭐에 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최소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같이는 돼야 되는데 설교를 들었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요즘엔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다 성경을 넣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는 도중이라도 아니 예배 시간이라도 성경을 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절대 게을러서 안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 언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로는 그냥 경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참 경건입니다. 세베가 아니라 유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에이스 아코. 아코는 뭐라고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기 때문에 스쳐 갑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 중에서 오늘 여러분의 귀 속으로 들어오는 설교가 몇 마디가 있을까요? 그게 에이스 아코인 거예요. 속으로 들어 속으로. 하나님의 귀를 뚫고 예수님의 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이 탄원은 하나님의 귀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쯤이면 이 하나님의 귀를 뚫고 들어갈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그냥 스쳐갑니다. 들리긴 들려요. 소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듣겠습니까? 안 들리시겠습니까? 들리긴 들리고 듣기는 들으시지만 다 그냥 아쿠어에 스쳐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다 여러분 귀를 뚫고 들어옵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부가 귀를 스쳐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마디라도 귀를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일정 부분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에이스 아코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구와 탄원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아포테스 율라베이스. 유가 붙으면 진짜라 그랬잖아요. 참이에요, 참. 이면의 것. 예수님의 것. 레마. 그 경건이에요. 그냥 세베야가 아니에요. 세베야는 칭의의 경건. 칭의의 신자들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배 열심히 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세베야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의 경건. 근데 이 유세베야는 거듭난 성도의 참 경건. 예수님의 것을 유세베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예수님 같이 우리가 통곡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해야 하나님께서 에이스 아코해 주시는 것이지 아니면 그냥 다 스쳐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뒤에 마지막 그 짧은 한마디를 경고의 말로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서신을 보내는 당사자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앞에 게 안 되면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믿는 유대인들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표피적으로는 이방인들보다는 배죠. 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열심에 있어서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에 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본문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곁에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건 저 피안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임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이미 임했다니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곁에 취하고 있다면 그 말에 은혜를 갖자. 은혜를 받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왜냐면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천국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곁에 취하고 있다면, 받고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소유합시다. 그 은혜를 소유하고 삽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디헤스라는 말, 헤스라는 말 여성형이잖아요. 카리아, 아나, 에로 끝나는 게 여성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님께 사용되었던 유세베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 곁에 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은혜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세베야, 칭의의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유세베야를 준다. 유세베야를 품고 있고 머금고 있다고 말해. 이게 속에 봉인되어 있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다 칭의의 은혜이고 세베야의 은혜이고, 이 은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그 안에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주어지는데 그 은혜는 유세베야의 은혜와 믿음과 삶을 준다. 그리고 이 유세베야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죄를 열심히 짓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사람은요 절대 죄를 못 짓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죄를 못 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그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한글 번역이 다 가려놔서 그렇지 많이 나옵니다. 참 기쁘시게 섬기,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섬기. 이게 유가 두어부터 나옵니다. 이 유세베이라는 것은 이 이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소위 말하는 섬기다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봉사를 하더라도 이면의 것으로 한다고 말해. 이면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칭의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봉사는 잠깐 필요한 겁니다. 이 이면의 것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오래돼 있어요. 수십 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동역자들은 왜 초대교회,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들 향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된 교회는 몇 년, 긴 교회는 10년 전밖에 안 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면의 복음을 서신을 통해서 전하면서 막 그들에게 이 이면의 은혜들을 강요하고 강조할까요? 원래 칭의의 시간은 그만큼이면 족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바보입니까? 먹지도 못할 양식을 막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게요? 때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록자의 그 5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상으로는 벌써 선생들이 돼야 되는데 이건 갓난아이의 세월이 너무 오랜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니까 그냥 이 칭의의 세월을
너도 나도 지금 수십 년째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신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로 우리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실레는 나라잖아요. 뒤에 투 데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수식어가 투 데우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견고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흔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라 람바논테스 현재 분사입니다. 파라는 지금 곁에잖아요. 혹은 함께. 곁에나 함께. 람바노 지금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받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라. 은혜를 소유하자. 받지 않습니다. 이거 받고 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자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들을 담아놓고 이거를 받으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자, 은혜 주시옵소서 잠깐만 은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미 주시고자 구약시대부터 주셔온 이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우리가 아는 그 은혜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어라 이 은혜는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담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라투리오는 뭐예요? 섬기다 그럴 때 있지만 이거는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트레이야. 오늘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예배니까. 봉사, 기도, 구제, 예배 전부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찬송, 기도, 헌금,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를 한정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는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게 라트리오 동사로는 섬기자, 예배드리자 그 말이에요. 명사로는 라트레이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가지고 제물 드리는 거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라트리오. 누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은혜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은혜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이에요. 유 아레스토스 하자고 말이에요. 이 아레스토스라는 말은 만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루츠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막 은총이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된다고 하지만 그 단어가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족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입니다. 아레스토스 만족. 근데 신약 성경은 그 앞에다가 유라는 접두어로 붙이는 거예요. 참 만족. 하나님께서 언제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으로 받으실 만하고 참으로 만족하시고 이럴 때는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이럴 때에만 하나님이 나라를 소유한 자 천년왕국의 존재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고 그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구경도 못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참 만족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개인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도스와 율라베이아스. 아까 유세베이아스를 했잖아요. 율라베 동요입니다. 유세베이아 율라베. 근데 유세베이아는 신약 성경에도 꽤 나오는 편이지만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는 딱 두 번밖에는 신약 성경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한 번, 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줄 그 본문 두 번 나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참 만족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제사.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바치라고 하셔놓고 더 이상 못 받으신다고 그런다고요? 그런 제사와 제물은 이제쯤이면 끝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에 담아놓으신 그 진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워라 내워라 평생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겨워서 못 받으세요. 우리가 이 칭의의 생활을 너무 오래 해왔어요.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얼만데. 이 복음, 이런 복음 우리가 피차 못 들었고 못 지어놨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목사건 교인이건 수십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언제 이거 할 거냐고. 언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언제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하고 굶어 죽었으니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아니 다 남들과 같이 표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지, 지금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요? 구속의 은혜로요? 주님을 영접한 그 구원의 은혜로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뿌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으니까 잘 들으셨겠죠. 기억이 얼마나 나실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핏뿌림이 무엇인지,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글자를 지령합니다.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마음을 뿌림 받아오고,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뿌림 받아온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받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칭의의 죄 사함의 은혜고, 진짜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는 에이스 하코데시, 에이스 토 하기온,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완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몸이 정결한 물로 씻음을 받아왔다면, 죄 쓰시면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건데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피 흘리시고 단번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단번에 못 받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와야 되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 단번이라고 전하고 믿어왔는데 단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가 다 죄 사함 받고 단번에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걸 해결했듯이. 그런데 지금 바울로 추정되는 이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질질 끌고 갈까요? 아직까지도 뿌림을 받아오고 아직까지도 씻음을 받아오고 왜 이러고 왜 이러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할까? 이단일까요? 이게 진짜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것만 알고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해왔기 때문에 이랬다면 믿음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레가 아닙니다. 뒤에 다른 단어 하나가 붙습니다. 포리아라는 단어. 그건 완벽이라는 뜻입니다. 이면의 것은 온전한 것이잖아요. 온전한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채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때는 완벽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믿음의 완벽함 가운데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피 뿌린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그 세례의 은혜, 그걸 엄청 강조해 왔잖아요. 뒤에 거는 모른다. 뒤에 거는 앞에 것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뒤에 것에 대한 전진, 과정 혹은 이렇게 전진하고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은혜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루고 있냐고요. 우리는 일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을 열심히 배워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성경의 일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의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엑소더스 하지 않으면 탈출하지 않으면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이 알레티네스 카르디아스는 참된 마음의 진실한 마음, 메타, with, true. 이 카르디아는 하트니까 감정적 마음입니다. with true heart. 우리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요? 이 믿음의 플레로포리아입니다. 플레로포리아는 플레로가 충만이잖아요. 뒤에 포리아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건 완벽한. 믿음이 완벽하다는 건 뭐예요? 이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칭의 믿음이고 칭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흔들립니다. 고민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플레로포리아는 정말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죄 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 만족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걸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이걸로 나가고. 여러분 지금 이걸로 나왔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말도 못 들으면 언제 나가겠습니까? 드러나 봐야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나가고 싶으면 이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할 텐데 듣지도 못하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나가보긴 하겠네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하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단어가 뭐죠? 디카요 마 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얼마쯤 하면 흠이 없이 행할까요? 어느 정도 하면? 우리의 기준일까요? 성경의 기준일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그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사람의 기준은 분명하지가 않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정말 흠이 없어. 플레로포리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소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이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규례, 디카요, 마는 뭐예요? 규례라고 번역되는데 이 디카요, 마신이잖아요. 마타가 아니고.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이 규례를 행함으로써 공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가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공의라니까요. 행하는 게 공의예요. 그 행함으로써 완성되는 게 정의다 그 말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져야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겁니다. 말로만 정의사회 구현하고 막 액자 걸어가지고 걸어놓는다고 해서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실행해서 공의를 실행해야 정의가 구현된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당한 판결이 많이 나옵니까? 당사자들은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답답하고 이런데 당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미치겠느냐고요. 그러니 정의사회가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소원하고 열망해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구현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불의가 없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구현될까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공의는 뭐예요? 공정한 재판,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에 따른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인 공의 미슈파트, 헬라어인 디카요 마, 이 공의는 공정함과 심판입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잖아요. 왜 앞에 그 좋은 말을 해놓고 왜 뒤에다가 굳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니라 이렇게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는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재판을 하지만 그 공정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명확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뭘로 해요? 우리는 형량을 구현하지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마음으로는 두려운데 육신으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세베야. 참된 경건을 가지고 죄를 짓지를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봐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을 해버렸어요. 겪어버렸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 그 불 속에서 막 담금질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걸 너무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못해요 이제. 누가 옆에서 쿡쿡 찔러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경험해버렸기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만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사는 거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베드로가 터키 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우리가 다 이 말을 인용하거든요. 지금은 제사장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과연 그러냐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겠느냐고 말이에요. 뜯어보자 그 말이에요. 정말 베드로가 그런 말 했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했는지 뜯어봐야지. 그냥 이 글자 가지고 하면은 그 문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표피에 불과한 거. 그러나 너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 당시 터키 전 지역에 이 서신을 받는 모든 교회의 신자들, 교인들, 택하신 족속이에요. 와, 끝났잖아요? 택함받은 족속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는 부름받은 자는 허다하지만 택함받은 자는 소수라 그러니 택함받은 족속이면 끝난 거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오, 제사장. 아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굶어 죽었거나 목배임을 당한 자도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데, 베드로는 아직 그렇게 죽지도 않은 사람들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쳤습니까? 그런 말을 하게? 아니, 요한계시록에도 미래형으로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슨 미쳤다고 이루어진 사실로 말을 하겠느냐고. 우리는 그런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 글자만을 따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은 제사장의 시대라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얼처없는 말을 마치 복음인 양 대내고 있는 것뿐이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래요. 나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 자체래.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말로 들을 때 여러분 좋잖아요. 아멘 안 나옵니까? 여러분 보고, 야,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아멘 나오지 않겠어요? 좋은 말이니까.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니, 아멘 안 하겠습니까? 돈 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지만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겠느냐고요.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아멘 안 하겠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의 특별한 백성. 다 동의어잖아요. 다 똑같은 말을 네 번에 걸쳐서 다른 단어와 표현으로 반복할 뿐이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동의어인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지금 터키 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고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 뒤에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이유 때문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래야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야. 근데 우리는 앞에 말 딱 잘라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따가지고 암송해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뒤에 말은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뒤에 말 들어보셨습니까? 뒤에 말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 말 가지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이렇게 되냐? 누가? 본문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빠졌습니다. 너희는 왕입니다. 왕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히에리우스. 본문의 단어는 뭐예요? 히에라튜마. 이건 제사장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신분은 뭐예요? 그냥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말은 뭐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직분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나름대로 신분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분이 이제 신분을 빼고 직을 빼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면 뒤에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 되려면,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도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소유에 이르는 백성이에요. 아직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절대 지금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에이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더불어. 거기에 이르러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러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글을 써놓은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털구덕 믿고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둠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복수형입니다. 어둠의 시간들이 얼마나 삼경입니다. 어둠의 시간들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우리가 겪어가고 넘어가야 할 이 밤의 시간들이 많이 남았다니까요. 그게 어둠들이에요. 어둠들. 왜 어둠은 복수라고 빛은 단수로 하겠습니까? 똑같이 단수로 하든 똑같은 복수로 하든 그래야 되는데 왜 어둠만 복수일까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이렇게 떡칠을 해놓는 거예요. 어둠들로부터 에크잖아요. 에크 에이스. 이게 베드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에크 아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어둠들의 시간을 뚫고 그것들로부터 에이스 포스잖아요. 그 빛, 경이로운 빛이 아닙니다. 기이한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의 경이로움입니다. 빛이 성격이에요. 빛의 경이로움에 이를 때까지. 그 뚫어야 할 어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거쳐가야 할 그 어둠의 시간들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아있다니까요. 그 어둠들이. 그 어둠들을 뚫고 가야 에크를 계속해야 비로소 그 마지막 스토커스 어두움이 뚫릴 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빛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 빛의 경이로움 속으로 비로소 한 발 들어가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제사장이라고요? 다 택한 사람들이라고요? 다 거룩한 나라라고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잖아요. 왜 뒤에 말은 다 잘라버리고 앞에만 가지고 이기는 원하냐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들을 뚫고 빛의 경이로움에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만 그만큼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불 속에서 담금질을 하시느냐고요.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 또한 너희를 부르신 이의 리더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레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부터 사랑까지가 들어가려면 그 아레테를 얼마나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미덕들인 거예요. 아레테, 남자다움, 연단인 거예요. 이것들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얼마큼 선포해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긴 하셨습니까? 알아야 선포를 하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냥 위에 짤막한 말, 우리가 좋은 말만 잘라서 선포를 해봤죠. 뒤에 있는 말들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것인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얼마큼 받아야 들어가는 것인지를 선포해 보셨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라잖아요. 여기 써 있습니다. 이 호흡버스는 신하하고 똑같은 겁니다. 뒤에 거를 하기 위함이라. 타스 아레타스. 아레테의 복수이잖아요. 연단. 그 남자다움.
연단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됐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이 연단들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 연단들을 엑산게르 선포하게 하리라. 이거는 받은 사람만이 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만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런 지점, 에이스한 지점까지만 경험한 거거든요. 그럼 그것만큼만 할 수 있는데 마치 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과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우리 각자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지만 이 에크 에이스라 그러잖아요. 이 에이스를 어느 지점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만 경험하고 그 은혜만 받고 그 은혜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들어보면 안 되니까요. 뭘 선포하게 이거 왜 선포하게 하시냐면은 이겁니다. 이 투는 그분의 그 연단입니다. 에크 에이스잖아요. 이 스코투스 이건 복성이고 빛은 단수예요. 어둠들로부터 어둠을 뚫고 이 칭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칭 위의 어둠이 너무 두껍습니다. 저녁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삼경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뚫어야 새벽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구약성경의 복음이라니까요. 새벽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들로부터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그 어둠들로부터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함으로써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이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지금 이렇다잖아요. 어둠 여기서부터 여기 이르도록 부르셨다잖아요. 이 어둠들로부터 그 빛의 그 경이로움에 이르도록 너희를 부르신 그분의 아레타스 그 연단들을 선포하게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어둠을 얼마큼 뚫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전할 복음의 예고편을 적어준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구체적으로 이 에이스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지금 전초전을 서신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어둠들로부터 빛의 경이로움에까지 이르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터키 지역 교인들을 지금 은혜로 칭의의 은혜로 만족하고 아멘하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노래만 부르고 그걸 찬양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부르셨고 여기까지 이르러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이지 아무나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거나 순교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실까요? 다 그렇다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는 다 그런데 말세의 시대는 다 안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그때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고 믿음의 찌꺼기들만 남아가지고 그 중에서 순교자들이 나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맥락이 안 맞잖아요. 늘 우리는 한 군데서 어떤 일정한 구절을 그것도 딱 잘라가지고 막 강요하고 강조하니까 들을 때는 막 그럴싸한 것 같아요. 복음 같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모르잖아요. 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전해주는 대로. 그러나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기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